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모든 행사가 지나가고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나라를 구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주의 얼굴 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무엇을 믿을 것인지 바로 알려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 오늘날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가운데도 들려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교통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때 들렸던 그 말씀,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도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립보 교회를 이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유럽으로 건너와서 세운 이후에 이 두 번째로 유럽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전도여행을 우리가 봤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갈라지고, 바울은 실루아노라고 하는 신라와 함께 이제 북쪽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 지역을 거치고 그리고서 이제 유럽 쪽으로, 오늘날의 유럽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그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함께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에 2차 전도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있었죠.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던 바로 이 디모데와 함께 이 세 명이 바로 빌립보에 갔다가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는 특별 새벽 부흥회를 했기 때문에 이 중간에 본문을 우리가 건너뛰었죠.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 세 사람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함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 세 사람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 뭔가 편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 편지가 쓰여진 게 언제냐 했을 때 아마도 3차 전도 여행 중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사도행전에서 이 3차 전도 여행 때 결국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러 가게 돼요. 근데 만나러 가기 전에 이들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 동안에 뭔가 급하게 그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아마도 바울 서신에 있어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서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가 그렇게 급하길래 이 바울은 이 서신을 쓰게 되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앞에서 그 전체적인 개관을 말씀드릴 때 이 데살로니가서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에 제가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종말이 있어요. 한 가지는 먼저 개인에 대한 종말이에요. 이게 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겁니다. 개인에 대한 종말. 우리가 종말론을 얘기를 할 때 개인의 종말이 있다. 내가 육체가 이제 이 세상에서 그 생명을 다하고 우리가 죽었다가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이 개인의 종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종말은 뭐냐? 온 세상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종말,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하는 그 이유, 여기에 대해서 신학교에서는 이 종말론에 있어서 이 크게 두 가지의 종류를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래서 개인의 종말과 온 세상의 종말이 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면 이 두 가지 종말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 그 12절까지의 말씀 이후에 1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이 개인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바울이 전하고 있어요. 개인의 종말.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바로 전 문맥을 보시면 이게 바로 1장과 2장의 온 세상의 종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울이 정리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종말은 어떤 거냐, 그리고 온 세상의 종말은 어떤 거냐,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자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많은 장례 예배 때 우리가 가보면 목사님들께서 그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자는 것과 죽는 것에 그 공통점이 있다. 자는 것과 죽는 것의 공통점, 뭐 그냥 누워있고 인식이 없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모습으로 그런 공통점을 얘기하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는 것과 죽는 것은 같은 그 공통점이 바로 깬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깬다. 자던 사람도 깨고 일어나고, 그리고 죽은 자들도 깨어서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는, 바로 구약의 다윗의 시편에도 나와 있고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과 6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죽은 자들의 부활, 잔 자들이 깨어난다, 조상들과 함께 자던 자들이 깨어난다, 이것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온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을, 이거를 많은 학자들은 이건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죽은 후에 깨어난다. 이게 단순히 그냥 잠에서 깨어나서 이 시편 기자가 지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죽은 후의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느냐,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하고서 이렇게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 죽으면 어떻게 하냐, 우리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이생에 대한 어떤 집착과 아쉬움으로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활할 때 그 부활체는 영광의 부활체다. 영광의 부활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부활에 대하여 아주 상세히 기록해 놓은 이 바울의 서신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우리가 부활할 때 그냥 죽었던 몸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몸, 영광의 몸으로 부활체로 부활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표현,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의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몸은 아프고 그리고 슬프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몸이지만, 다시 부활할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궜는데 그 가운데 나타나시는, 시공간의 초월을 하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몸으로서, 영광의 몸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몸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4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51절부터 54절입니다. 여기에는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날 이 마지막 때의 일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세하게 그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건 비밀이다. 아직 개봉박두, 아직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5장과 6장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이 있는데, 죽은 모든 자들은 다 부활한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게 바로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5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고요,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이 있는데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나눠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6장으로 넘어와서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반복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 했죠? 이건 강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다시 살리시겠다,
반드시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그 강조의 표현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 있는 이 죽은 자들의 부활과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나팔 소리가 임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씀한 바와 같이 똑같죠.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면 먼저 죽었던 성도들, 우리 전에 앞서갔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가까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그 선배들부터 해서 쭉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벗게 되면, 먼저 우리가 잠들게 되면 살아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보다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개인의 종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의 종말이 이 바른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게 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보면 막 꺼이꺼이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아쉬움에 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시 못 본다는 어떤 그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울까요? 정말 목 놓아 우는 사람들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 볼 수 없고 그들이 영원한 형벌에 있는다는 것을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볼 수 없고 그들이 심판 가운데 나아가는 그 소망 없어서 우는 그 슬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소망이 없는 자들과 같이 너희들이 슬퍼할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바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먼저 간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그 소망이 있고, 우리가 함께 그들을 만나게 될 그 소망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과 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1장에 있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그 심판과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바로 앞구절을 보시면 바로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본문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종말이 있을 것처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오해하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내일이라도 오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모든 일을 다 시금 전폐하고 또는 일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냥 주님 앞에서 마치 시한부 종말론자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개인의 종말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부분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바울이 말씀을 한 후에 그 뒤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과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 이후의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만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존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살아가면서 준비해라. 분명히 도적같이 오시는 그 때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절대 도적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언제 오실지 그냥 자기들이 그냥 먹고 마시면서 자기들의 삶을 추구할 때 도적같이 오셔서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하지만 깨어있는 자들은 마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을 들고 준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실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라, 깨어있는 자들로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극단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등불을 가지고서 준비하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렇게 준비해라. 그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뒷부분과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제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오늘 본문을 좀 보고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있어서 바로 이 14절을 보시면 우리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우리의 복음, 이 바울과 실루아노와 그리고 디모데가 전한 이 복음은 뭐냐?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지금도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이 복음은 과연 무엇이냐? 우리 서로에게,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복음이 뭐라고 생각해? 여보, 당신은 복음이 뭐라고 생각해? 아들아, 너는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니? 사람마다 다 다른 대답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복음에 대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은사 받는 것이 복음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뭔가 내가 고민하고 있던 것들이 풀리는 게 복음이다,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복음은 무엇인가? 이 사도가 우리의 복음, 우리가 전한 복음, 지금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전할 복음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이 바울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할 얘기가 많아서 굉장히 말이 바쁜데요. 잘 들어주세요. 이 바울은, 그리고 사도들은 항상 이 교회를 향하여 부를 때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고륙 친척의 이 가깝고 이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냥 입에만 발려서 사랑하는 고객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말로만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바로 바울과 이 실루아노와 이 디모데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러면서 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이 바울이 마음을 담아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바로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택하심, 내가 믿어서 내가 우리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에요. 내가 주님을 뭔가 발버둥 쳐서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주님께서 나를 오늘도 붙잡고 계신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거룩하셨다.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가 뭔가 정말 거룩한 짓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뭔가 거룩한 짓을 많이 해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저 같은 목사들도 앞에서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그런 행위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불리는 거예요. 마치 떨기나무 불에 타지만 다 없어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이 모세를 향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왜 그 땅은 특별히 다른 곳과 특별한 다른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어떤 잘못된 사람들의 표현처럼 성령은 어딘가 떠돌고 다니다가 우리가 임하소서 하면 그때 임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우리 안에 인치시고 보증하사 우리를 성령으로 보증하신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셨다. 내가 거룩하게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우리 가운데 그냥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바로 의롭다 여기신 우리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행하신 이 땅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우리의 복음은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인 거예요. 여기서 파생된 많은 그런 선물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잘못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결혼식 날 신랑과 신부가 이 가장 중요한데 그 예단과 혼수품 보고서 기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제목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제목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오면 행복해요. 교회 오면 만사 형통해요. 그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구원하셔. 너희들이 그렇게 치성을 드리고 열심히 살아도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렇게 우상 가운데 그렇게 갇혀서 그렇게 평생을 절하는 이 열방의 백성들 가운데 너희들 그걸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게 되는 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바뀌어진, 뭔가 오염된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야,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엄마 아빠의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그래서 엄마 아빠가 지금도 살고 있는 거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해도 안 되더라.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대.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야. 성령과 함께 동행하렴. 우리 주님의 그 진리를 믿음으로 너희들 세상에 수많은 공격들이 있지, 뭐 공부 잘해라, 돈 많이 벌어라, 아니야.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가. 우리 선한 목자야.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좋은 것들로 더 주시지 않겠니?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는 그 복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교묘하게 사람의 공로를 바꿔버린 그런 잘못된 오염된 그런 복음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바로 그것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 믿음도 중요하고 할례도 중요해. 같이 해야 돼. 아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바로 우리의 죄의 본성과 거스리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야 되고 우리가 뭔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는 지금 이 전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 그 구약과 신약이 바로 우리 주님으로 수렴되는 바로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지금 우리 읽은 바로 이 본문의 바로 전문맥의 이 적그리스도, 이 멸망의 아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결국 사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을 보게 하시지 않고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 얼마나 많은 수많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에 주목하게 만듭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이 주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바로 우리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 참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드러나시는 이 참된 복음, 사람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이 바른 복음, 이것을 우리가 전통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보수신학이라고도 하고 전통신학이라고도 하는 우리는 예장합동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왜 이 자부심을 지키느냐?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휩쓸려서 뭐가 유행한다 그러면 거기로 막 몰려갑니다. 뭐 한때 뭐 방언이 유행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고요. 네, 저도 방언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시면 이 중에서 혹시 은사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한때 한국 교회에 은사주의에 광풍이 불었어요. 제가 거기서 앞에서 이 광풍을 조심해라 했다가 누구한테 끌려가서 제가 혼도 났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신학의 신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끌려가서 제가 뭐라고 한 소리를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이 은사주의의 광풍이 몰아칠 때, 그때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다 찾아봤어요. 도대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뭘 얘기하는지. 뭐 방언, 병고침, 신유 뭐 이런 거, 귀신 쫓음 뭐 이런 거.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으니 넘어가기로 한다.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뭔가 잘못된 것에 자꾸 눈 돌리는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 전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어디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인간의 노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밖에는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들 되고, 그렇게 전통을 지키라고 이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시간상 정말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그 수많은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릴 때마다 사람들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너희들이 온전히 거룩하게 준비되기를 원하노라. 바로 그것을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그냥 지켜라. 굳건하게 서라. 이 말씀 들은 대로 그 믿음을 붙들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위로함을 받습니다. 17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은사주의, 뭐 신비주의 또는 뭐 그 수많은 이 잘못된 신학들이 아니라 우리가 붙드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 백성들이 되기를,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내일과 모레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를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과 모레의 본문과 함께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5장 말씀도 같이 보시면서 서로 이 말씀을 보시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종말에 대하여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의 종말과 이 세상의 종말이 있다. 자, 개인의 종말은 우리가 잠자는 자와 같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가 함께 부활할 것이다. 우리가 그 부활하여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다. 우리에겐 산 소망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이 부조리와 악과 이 잘못된 것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수많은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들, 우리 주님과 사도들의 그 가르침과 벗어난 그 잘못된 수많은 예수의 이름을 달고 있는 신천지도 뭐 신천지 예수교라고 하는데 그런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런 것들이 있어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잘못된 그런 믿음들, 그래서 자기의 욕심에 미혹되어 그쪽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심판하실 것이다. 오늘 읽은 말씀의 바로 전절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것이다. 악한 마귀 사단도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 땅의 수많은 그런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그 모든 이 땅의 세력들도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 가운데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종말의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복음이 우리를 은혜로 택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복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로 참된 복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와 진리의 그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수많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가치와 또한 거짓 선지자들로 인한 아버지 잘못된 복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신앙의 전통 가운데 아버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으로, 아버지 주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로, 우리 주님으로 또한 사도들로 우리 가운데까지 이어진 이 복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이 되신다. 주님께서 아버지 구원이 우리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른 곳에 구원이 없다는 바로 이 복음의 복된 소식, 아버지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하나하나 오늘도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거나 두렵거나 흔들리거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어떤 성도들의 모습과 같이, 또는 오늘날에도 볼 수 있는 믿음 없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흔들리거나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깨어서 기다리며 아버지 등불을 들고 준비하며 아버지 앞에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우리 주님께만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